우리들은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DNA를 함께 여러분들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라는 말을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서 된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삶의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당하면 원망과 불평부터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란 말인가? 그리고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좀 늦게 해결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장서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해변길로 가게 되었는데 제일 가나안에 가기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 가지고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방향을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던 길을 일부러 바꾸어서 오게 한 곳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바다와 빅돌 사이, 그것도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빅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애굽 동쪽 끝 국경선 마지막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선을 표시하는 높은 망대가 있고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는 상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는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럴 때 뒤에서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온다면 영락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볼 때도 홍해길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 가고 한참 잘못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비웃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다니,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구나. 어쩌면 이번 기회에 저놈들 한순간에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왕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는 비아히롯이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바알스본입니다. 여러분,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 내려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지역의 이름은 마치 하나의 은유처럼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바알 우상 앞에 항복을 해버리든지, 바로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시 옛날 우상을 섬기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꼼짝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인생의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어쩌다가 홍해 앞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길도 아닙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가고 있던 그 해안길, 잘 닦여져 있는 도로에서 돌이키게 하고는 일부러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바꾸게 하실 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 알려주셨어요. 흥미있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 홍해길로 가게 하시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로 왕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해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느냐, 이렇게 후회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은 신하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와 빅돌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쳐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발된 병거 600대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 왕의 친위대입니다.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는 군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4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병거들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된 것,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미신 일입니다. 줄거리도 쓰고 연출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고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삶의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도 그와 함께 했고 그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혹은 어렵고 아주 곤란한 어려운 날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삶의 위기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군대를 보자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이와 비슷한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교회 나가지 말걸, 은혜의 동산 가지 말걸, 이 사역 맡지 말걸, 목사 되지 말걸, 괜히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담대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마치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서 나왔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용사들처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서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급박한 상황이 되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잊어버리고 단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삶의 현실에 부딪히게 되자 그만 그들에겐 문제만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도 나지를 않았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만 그들에게 가슴에 몰려왔던 겁니다. 물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 볼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았고요, 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를 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열왕기 하에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나라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보내면 이상하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 화가 난 아람 왕이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하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는 우리 중에 적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군대를 보내서 그를 당장 잡아오라는 겁니다. 마침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아람 왕이 말과 병과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밤새 그 성을 에워쌌어요. 이튿날 아침에 선지자를 섬기던 종이 아람 나라 군대를 보고는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한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 이 종의 눈이 열려서 기도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는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달려듭니다. 아주 애를 써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왜들 가만히 있어? 뭐 좀 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나서지 말라 하셨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할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죄와 죽음과 심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죽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예 홍해를 가르셨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내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바닷가가 많지 않아요? 또 수영장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그 라이프 가이드들이 있잖아요. 구조대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높은 곳 의자에 앉아가지고 쌍안경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하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구조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해요. 몸을 맡기세요. 나한테 맡기세요. 그래도 맡기지를 않고 더 발버둥 치면 한 대 갈긴대요. 그럼 그 사람 기절하고 늘어지면 그때서야 몸을 맡기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맡겨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데도 맡기지 않으면 같이 빠져 죽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낭패와 실망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애쓰고 몸부림치던 내 손의 수고를 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워낙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노크를 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옛날 수도사들은요, 수준이 낮은 기도와 수준이 아주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문으로 비교를 해요.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낮은 단계의 기도란 마치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내 자신의 고통, 내 자신의 소원, 그리고 자신의 욕망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는 창문과 같다는 거예요. 창을 보면 거기에는 자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깊은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길을 그들은 잠심의 과정이다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잠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잠심, 잠잠한 마음의 반대는 분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해볼까 저것 해볼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인이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박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이십니다. 이 땅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아예 홍해를 가르는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아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겨보면서 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막다른 골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둘째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셋째로,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